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교회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망 그리고 희망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되면 그리고 선진국이 되면 정치가 발달해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면 문화가 발전해서 온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면 모든 것들이 변하여 행복해지고 유토피아가 될 줄 알았지만 경제가 성장하든 정치가 발달하든 문화가 꽃피우든 우리가 느끼는 건 우리에겐 소망이 필요하구나, 우리에겐 희망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뿐이죠.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너무나 많이 힘들었는데 그 힘든 것들 속에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선진국들 속에서도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올 한 해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정말로 우리에겐 소망이 필요하구나, 우리에겐 희망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직도 소망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에스라서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은 말씀이구나 라는 걸 분명하게 배우게 되었죠. 오늘은 그런 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알았다고 했던, 율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회심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으며 어떻게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직도 소망이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가 어떻게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그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을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디딜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지방의 사람입니다. 다소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소아시아며 이렇게 길이 연결되는 중간쯤에 있는 도시가 이 다소라고 하는 도시죠. 헬라 문화가 꽃피어져 있던 도시죠.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 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소 출신이었던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고 율법을 배웠으며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 본토에 있었던 가말리아라고 하는 학자 밑에서 공부도 할 만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열심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오늘 성경 속에서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배웠던 율법의 말씀대로 더 나아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1절,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들어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시작되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세계 곳곳으로 퍼지게 되었죠. 세계 곳곳에 퍼져서 말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를, 예수의 향기를 품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래도 그 동네에서, 그 주변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다메섹에 가서 내가 그 사람들을 모두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는 공부한 것을 삶으로 옮길 수 있을 만큼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이죠. 특별히 이때의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와 그리고 이에 유대 땅을 관할하고 있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관계가 깊어서 일시적으로지만 권한이 유대 땅에게 그 헤롯에게 많은 권한이 있었고 그 권한 속에서 콩고물이 좀 떨어져서 대제사장들도 이렇게 체포권이나 여러 권한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오늘 본문에 보는 사울이 이렇게 가서 데리고 오고 심지어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그에게 주어질 수 있었죠. 여튼 이렇게 사울은 엄청나게 열심을 다했던, 열심이 특심이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3절부터 그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태양보다 밝은 빛이 사울과 그 일행에게 비치기 시작합니다. 4절,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너무 강한 빛 때문에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고 그 엎드러진 상황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한 번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사울아 사울아, 정확하고 분명하게 사울을 부르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여러분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사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엄청난 기적을 맛본 거예요. 태양보다 밝은 빛이 자신에게 비추었고 정말로 불가능한 일 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한 번 들린 것이 아니라 두 번 분명하게 나를 찝어서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너무 뜬금없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라고 하는 뜬금없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아니, 그의 입장에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행동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다. 그 도를, 그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은 뭐한 사람이다? 잘못된 사람들이고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사회를 어그러뜨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어그러뜨려서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행동했는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해서 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 왜 나를 박해하냐? 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내 입장에서는 나는 성경을 쫓아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얘기가 하늘에서 들렸고 불가능한 일이다 보니까 하나님 신적인 영역 속에서 들리는 소리니까 당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답변이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누구래요? 내가 박해하던 예수래요. 이미 나무에 달려 죽었다, 죽은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더 큰 충격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등장하는 때는 언제냐면 스데반이 죽었을 때 스데반의 죽음을 증인하는 증인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했던 그 사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가 나를 박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엄청난 기적 속에 임해 있었고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박해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건 1절의 말씀을 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박해했다라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너 왜 내 제자들 박해하니? 라고 말했으면 이해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너 왜 나 박해해? 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시간이 흘러 에베소서 말씀을 쓰면서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거 깨달은 거예요. 내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르셨을 때는 몰라서 너무나 큰 충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받은 게 뭐예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고 우리 각자가 교회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도 핍박이겠지만 몸통인 우리들을 핍박하는 것도 뭐예요? 핍박이구나.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주님의 대사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특별히 요즘은 옛날에는 속으로만 반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즘에 이제 겉으로도 반감을, 교회에 대한 반감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당당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책망을 받고 박해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당당하게 나가자 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으로 인해 핍박받는 것에 있어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지각한 것에 있어서 책망을 받는 건 당연히 받아야죠. 그러나 내가 직장을 다닐 때 예수를 믿는 것들 때문에 한 소리 듣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괴로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그들이 책임지는 부분이니까 괜시히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것으로 힘들어지지 않는 시기에 힘들어지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러한 것 속에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속에서 눈을 뜨려고 했는데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9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다시 사울의 입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해서 이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나는 잡아서 죽이고 잡아서 끌고 가는 일들을 내가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내가 대제사장들의 앞제비로 살 만큼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 예수님이란 분이 하나님의 신적인 영역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내가 그렇게 박해했던 그 이단의 사람들이 옳은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확신하고 믿어오고 알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좌절 속에 빠졌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것 속에 그가 빠져 있겠어요. 마치 정치가 발전하면, 경제가 발전하면, 문화가 꽃 피우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어서 여전히 소망이 필요하고 희망이 필요했던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내가 전부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완전히 뒤바뀌어서 머리가 괴로운 사울.
똑같은 모습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아니,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한 짓이 도리어 하나님을 더럽히는 모습이 됐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이런 그가 우리 오래 주신 표어, 그래도 아직도 소망이 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말씀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어디냐?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음식을 먹음에 뭐 했다? 강건해졌다. 아니, 금식을 하면서 있었어요. 9절에서는. 아니,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절망 속에 확 빠졌으니까요. 근데 그가 19절에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결단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19절 그 뒷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결단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그가 어떻게 결단할 수 있었느냐? 15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 이방인이요. 바울이요, 사울이요. 이방인들로 인하여 부름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의 의미이고, 임금이다.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한 의미이고,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사람들이 전할 특별한 그릇이 이 사울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 15절의 말씀에 나오게 되죠. 이전까지는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말씀 위에 내 욕망이 덧입혀져서 내 욕망으로 말씀을 품고 내 욕망대로 쫓아가는 내 열심으로 나갔다면, 좌절이라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것 때문에, 힘듦이라는 것 때문에 말씀 위에 있었던 이 더러운 내 욕망이 하나하나 씻겨 나가는 이 절망의 시간이 이러한 의미가 있었던 그러한 것이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 거죠. 절망의 시간이요, 괴로움의 시간이요,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사울의 마음속에 그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의 한 부분인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사울의 모습의 변화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요나의 모습처럼 사울 역시 절망이라는 것 때문에 주님을 품을 수 있는, 정말 말씀을 보일 수 있는 은혜가 그의 삶 속에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 왜 이런 혼란이, 왜 이런 괴로움이, 왜 이런 슬픔이 우리 속에 임한 거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덮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벗겨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와, 저 사람은 집이 저렇게 값이 올랐네?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네? 야, 저 주식 했더니만 저렇게 지금 대박 났네? 나는 아무것도 안 됐는데. 투자를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내 모습을 뒤돌아볼 수 있는, 정말로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어지게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럼 혹시 사울과 바울, 큰 자 작은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썼느냐에 따라서 단어가 좀 다른 것이지 같은 이름입니다. 그가 쓰고 있는 예를 들면 외국 이름, 미국 이름과 영어 이름과 한국 이름이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영어 이름 여러 가지 짓는 것처럼 그렇게
이 시대에 있었던 사람도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에 사용하는 그게 다를 뿐이지. 그런 면에서 다시 가면 사울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역사하셨지만 오늘 성경 속에서 아나니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사울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아나니에게도 역사하셨다면 지금 있는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아나니아는 또 다른 준비를 하나님이 하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울에게 있어서 사울의 회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맞는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쓰임받고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주시고 그에게 소망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나니아라고 하면 성경에 3명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결국 성령을 속임으로 죽임을 당했던 그 아나니아가 있고요. 두 번째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거의 마지막 23장 정도에 가보시면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의 일원이었고 의장이었던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는 오늘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경건한 사람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 경건한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환상 속에서 말씀하시죠. 너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한테 가. 그럼 그가 뭐 하고 있을 것이다?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그가 그에게 이미 어떻게 해요? 안수할 사람이 가서 너 안수하면 너 낫게 될 거야 라는 걸 말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분명히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중에 있고 주님께서 그와 대화를 나누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죠. 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지금 이게 엄청난 은혜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하실 건 이거예요. 분명히 내가 지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과 정반대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없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여러 가지 사인을 주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최고라고 했는데 이게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땅바닥에 집어넣는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은혜지만 사울의 입장에서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괴로움에 점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거지? 내가 왜 이런 거지? 내가 말씀을 제대로 본다고 했는데 본 게 아니었네?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왜 이게 아니라 지금 이분은 왜 이렇게 나에게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지?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근데 그 속에서 이 말씀을 들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괴롭겠어요. 지금 아나니아는요 분명히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13절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와, 아나니아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정보가 들었거든요. 다메섹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이 정보를 들었기에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나마 사울이 오다가 눈이 어두워져서 못하고 있대 그나마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받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하고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가서 안수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미 많은 사람들을 해코지한 것도 알고 있고 대제사장에게 받은 그 증서도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귀한 도구래요. 귀한 그릇이래요. 사울에게. 이 말 믿으실 수 있겠어요? 다른 종교의 가장 높은 지도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전할 사람이야 라는 걸 마음속에 하나님께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그거 어찌 믿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아나니아는요 가라 라고 한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요 주님께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귀한 그릇, 복음을 전할 귀한 그릇이야 라고 말하는 그 말,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나니아는요 소망을 본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가라라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들으실 수 있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돈 있는 내가 예를 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이 왠지 내가 있는 돈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해보세요. 첫날에 그 마음 든 것과 드리려고 앞에 섰을 때의 그 손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속에서 아나니아는 가라고 하는 말에 가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강권적인 거예요. 물론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하여 그 말 한마디에 소망을 받던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죠. 우리는 아나니아 같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도구인 사울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준비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강권적으로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내가 그 상황 속에 안 가서 몰라요. 아니에요. 아나니아는요 자그마한 거사 속에서도 순종을 해갔고 순종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봤기 때문에 그는 뭐 할 수 있었느냐? 그 말씀에 소망을 보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그마한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고 자그마한 일에게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자라고 말했어요. 그것도 소리내서 읽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속으로 읽어도 되죠. 속으로 읽으면 하루에 2장, 3장 읽는 것도 말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읽으실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함께 소리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자라고 이야기한 것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이게 옳다, 이것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말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읽어가자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조그만 일에 순종해 가는 것들 속에서 더 큰 일들을 맛보게 되는 것을 우린 보게 될 줄 믿어요. 오늘 아나니아는요 평소에 경건하다, 이미 그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말한, 주님께서 가라라는 그 말 한마디에 반응을 보일 수 있었게 된 거죠. 우리의 삶이 이번 한 주가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고통이라는 것이, 좌절이라는 것이 단순히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덮어있는 내 욕망을 벗겨내는 귀한 시간인 것을 배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있는 말씀 위에 덮어있는 우리의 욕심들을 벗겨내는 귀한 시간인 것을 기억하여 벗겨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의 일부분인 것을
그래서 그 계획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것을 느끼기를 원해요. 두 번째로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 내 정보가 분명히 있었던 아나니아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죠.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 속에 희망을 본 거예요. 나에게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구나는 걸 그건 느낀 거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 위해선 조그만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이번 한 주를 지내고 다음 주에 더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